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논쟁하다, 바울과 대적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러한 별칭을 얻게 된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그 신상을 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별칭이 되겠고요.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이제 치러 가게 되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집합했더니 약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같이 많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적은 숫자는 분명 아니겠지만 이렇게 연합국이 이렇게 쳐들어왔고 또 낙타만 해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만에 빠져 있고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이 능력,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 이런 착각에 빠질까봐 이제 숫자를 줄이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게 만드시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전쟁의 승패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을 이렇게 징계 막대기로 붙여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고통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하게 전쟁에서의 승리라기보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형통의 복을 누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 중에 또 아니면 형통하는 중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통 관심은 미디안 통해서 이기네 지네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네 안 되네가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줄이라는 겁니다. 군대를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두 가지로 줄이죠. 두 가지로 줄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정말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겠죠. 22,000명이.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죠.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그런데 아직도 많다는 거죠. 아직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데, 기드온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이랑 기드온의 이 계산이랑 다른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거예요. 기드온 보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계산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도 많다. 기도원 너 너무 이렇게 지금 그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아직도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 아직도 이렇게 걸러내야 돼 하면서 이제 시험하겠다는 거죠.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 미달되면 무게를 달아보시다가 함량 미달되면 때로는 더 이렇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달아보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무게가 찼다 싶으시면 이렇게 패스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두 번째 시험하시냐면 백성들을 물가로 이렇게 안내하죠.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이제 한 부류는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죠. 당연히 이런 무릎 꿇고 편하게 그 얼굴을 이제 그 물에다 받고 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7,000명. 그리고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여기 6절 나와 있지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물이 받아지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거니까 참
시원하게 물을 못 마시죠. 300명 정도가 그렇게 물을 마셨고 나머지는 다 무릎 꿇고 편하게 물을 마셨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개가 핥아 먹는.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00명이 합격이에요. 나머지는 편하게 물 마신 사람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300명이 남게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는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일어서서 긴장을 풀지 않고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계하고 있는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깨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뭐였냐면 깨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식도 주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그렇게 휴식을 취해야지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여 이렇게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더라도 주 안에서 깨어 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300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이에 백성이 할 때 이에 백성은 이제 300명이에요. 그 군사들. 300이라고 하면은 적은 숫자인데 어쨌든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또 나팔을 가지고 나팔은 축제나 제사나 아니면 전쟁 때는 이제 신호 같은 걸 보낼 때 쓰는 거죠. 양식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그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가게 하셨냐면 기드온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32,000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지금 그 많은 숫자를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걸 아셨는지 내려가라는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너 내려가는 것도 너 두렵지? 혼자 가는 거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밤길에 그 부하 중에 부라 데리고 가라. 이 부라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마치 모세에게 형 아론 붙여두듯이 하나님이 참 이 기드온이 이렇게 두렵고 참 부족하고 이런 걸 알고 부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부르셨다. 기드온이 잘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이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걸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런 확신은 그냥 든 게 아니고 그 6장에도 보면은 6장 그 11절인가요? 예, 11절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나와요.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밀은 바람이 부는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해야 돼요. 바람에 날려서 해야 되니까.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모양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 밀을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밀을 그야말로 손으로 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참 좀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하면서 외치십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엉덩방아 쪘겠죠. 놀래가지고 참 너무나 참 초라한 모습인데 너무나 겁먹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전 이 말씀 보면서 이 기도원 모습 보면서 모세를 80에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근데 정말 어쩌면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의 모세. 근데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이렇게 겁 많고 연약한 기도원 부르시죠. 이게 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뭐에만 집중해라. 너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용기나 어떤 힘이 아니라 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0 노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것만 하면 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주인,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 나에게 양도하고 두 번째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나랑 접촉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 벗어서 너 나랑 접촉해라. 교제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너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하나님과 결국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80 노인 모세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용기 필요 없고 담력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실력 있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너와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부하와 함께 이제 몰래 들어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그 군대들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자기가 꿈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까이 지금 정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그 장막을 쓰러뜨리는,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그 꿈을 꾼 거죠. 이 보리떡은 그야말로 이 하층민, 좀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떡이 누구죠? 아까 그 겁 많은 기드온 모습입니다. 기드온. 근데 그가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 꿈을 꾼 거죠. 그걸 꿈을 해몽해줘요,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친구가 해몽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이고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의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저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하셨고 귀한 직분을 받으셨고 귀하게 쓰임 받으셨다고 해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입어도요. 하나님이 능히 악한 자를 통해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능히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를 보장해 주죠. 제가 목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의 구원을 이렇게 확증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발에 신을 벗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긴장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우리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전쟁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마치 300명처럼 깨어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 겁 많은 거, 부족한 거 다 알고 부르셨으니까요. 연약한 거 다 알고 부르셨으니까 기도원처럼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발에 신을 벗어서 권리를 양도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그 일, 그 일에 우리가 오늘도 300명처럼 깨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구처럼 쓰임 받을지라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들이 개선장군하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죽었잖아요. 그게 망한 거죠. 망한 거. 우리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